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의 시선을 제1독서로 돌려봅시다. 거기에서 우리는 토빗과 사라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요. 동포들에게 헌신하던 토빗이 이상한 사건을 계기로 두 눈에 하얀 막이 생겼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그를 지켜보던 아내마저 비아냥됩니다. 당신의 그 자손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사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의로운 토빗에게 이런 부조리를 허락하신 걸까요? 결국 토빗은 하느님께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청합니다. 한편 리구엘의 딸 사라의 삶 역시 기구했습니다. 그녀는 무려 7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여서가 아니라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귀가 사라가 맞이한 남자들을 죽여버려 후사를 남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죠.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거느리던 여종 하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전해 듣습니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토빗과 마찬가지로 사라도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토빗과 사라가 정말 죽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바쳤을까요? 글쎄요. 오히려 우리는 이들의 기도에서 생의 의지, 곧 살고 싶은 간절한 의지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이지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들의 진심을 하느님께서 알아보시고는 치유의 천사 라파엘을 파견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이제 복음을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극심한 현실주의자 사두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오직 눈으로 확인하여 검증할 수 있는 것들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네요. 만일 이 사두가이들이 토빗과 사라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 그들을 계명을 지키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으로, 참된 길을 걷지 않은 부정한 사람 등으로 취급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한테도 버림받은 답 없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한테 가한 일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에 박제된 분,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분, 생생히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실의와 절망에 빠져 허덕이는 토빗과 사라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치유와 구원은 바로 그때, 옛날 과거에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토빗들과 사라들에게 다가가시어 참된 위로와 희망을 건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두가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은 절대 무력하신 분, 죽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두가이들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매몰되어 하느님을 뒤로 제쳐둔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쏟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작업은 정말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느님께 아무런 도움도 은총도 청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활력과 생기를 주는 살아있는 분이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